성경 봉독과 이제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일곱 집사 이야기. 네, 다시 한번요. 시작. 초대교회 일곱 집사 이야기. 네, 초대교회가 무슨 뜻인가요? 초대교회. 응? 맞아요. 처음 교회. 맞아요.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을 때 그 시절의 교회들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짠. 자, 이거 뭔가요? 이거 톱니바퀴예요? 네, 톱니바퀴인가요? 네, 맞아요. 톱니바퀴인데, 자, 톱니바퀴의 특징이 있어요. 톱니바퀴의 특징이 뭐냐면 뭐야? 어, 어, 톱니바퀴는 혼자 있을 때 의미가 있어? 혼자 있을 때보다도 같이 맞물려 있을 때, 그쵸? 그 톱니바퀴의 진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요거 시계 아니나 이런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톱니 하나가 돌아가면 그 모든 그 시계 안에 시스템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어서 다 돌아가죠, 그렇죠? 하나가 잘 돌아가면은 그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만일 이 톱니바퀴, 이 많은 톱니바퀴들 중에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빠졌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서 톱니가 하나가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하나의 톱니에만 문제가 생겨도 이 전체 시스템, 전체 요 시계의 이 모양새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만큼 이렇게 톱니바퀴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 이 톱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의 톱니가 없다면은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체인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톱니바퀴는 함께 일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주 좋은 예가 돼요. 자, 오늘 이 톱니바퀴를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저번 주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교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뭘 받게 돼요? 교회가 성령을 뜨겁게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 다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부르죠. 제자들이 막 복음 전파를 하고 하니까 이 교회가 점점 그 복음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점점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뭐를 했냐면, 우리 요즘 교회들은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초대교회의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식탁 공동체를 함께 이뤘어요. 식탁 공동체. 뭐예요 그게? 같이 밥을 먹는 거였어요. 같이 밥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 혼밥이 유행인데요. 어, 그 말은 그 당시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좀 잘 살잖아, 그렇죠? 그래서 밥 못 먹고 또 뭐 굶주리고 이런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기면 남겼지 막 밥 못 먹고 이런 경우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더욱이 어,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어땠냐면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가 되게 어려웠던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농경문화 그런 시대 때. 더욱이 그 여성 중에서도 과부가 됐다,
과부가 뭔지 아시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 사람 그런 분들 함께 더 식탁 공동체로 같이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을 주요 사업으로 그 주요 사역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그 귀한 그 사역 덕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자,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누구는 빵을 주는데 누구는 빵을 못 받는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둘 다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인데 말이 다른 거야. 말이 달라. 헬라파 계열들은 어때요? 헬라파 계열들은 그리스 말 쓰는 거예요. 그리스 말. 오랫동안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있었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기억은 할 수 있어도 많이 상대적으로 말이 서툴고 그렇죠.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문화도 약간 더 다른 문화들을 더 많이 배워 갖고 와서 조금은 다르기도 했었고 자, 두 가난한 그 가부들 중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한쪽 유대인들 한쪽 그 헬라파 가부들이 제때 그 밥을 못 먹는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빵을 가지고서 어떤 이들은 먹고 같은 사람들인데 먹고 어떤 사람들은 못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아니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장 크시다는데 누구한테만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는 뭐 말이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은 이주민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노동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더 작은 금액으로 더 열악한 데다 이렇게 해놓고 일을 시키고 더 강요하고 또는 협박하고 때로는 이런 일들 비스무리하게 막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점점 이게 커지면은 사회적인 불만으로 막 커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서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속상해. 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그냥 뭐 한두 번 일어나가지고 이게 싸움이 벌어졌겠어? 그쵸? 이게 오랫도록 꽤 장기간 또 범위가 크게 벌어져서 교회 안에 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가 갈리고. 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왜 그랬냐면은 너무 사도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너무 바빴어요. 자기 인원은 정해져 있고 사도들은 정해져 있고 인원들을 케어해야 될 거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저희가 여력이 안 됩니다. 여력이 안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여력이 안 돼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해서 그렇게 교회가 오케이
그래서 그럽시다 해서 짜자잔, 네, 7명의 이 집사들이 뽑히는 겁니다. 이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았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일을 할 때에 그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이제 무슨 일을 다시 할 수 있었냐면, 사도들은 예수님 옆에서 계속 들었던 그 말씀들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계속 전해주려면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전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집사님들의 역할에 의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고 다시금 평화롭게 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이미 알지만 다음에 이제 설교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유명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여기 니골라, 바메나, 디몬, 스데반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니가노르, 브로고르, 빌립, 네, 이런 집사님들이 그 외의 일들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게 돼요. 이분들에게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을 선출한 다음에 이분들을 뭐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걸까? 이 그림을 뭐 하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건가요? 아니죠? 세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위임합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여기 우리 교회 37주년 됐는데, 만약에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만 있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수많은 집사님, 수많은 권사님, 또 장로님들 다 일들을 뭐 열심히 일하는 뭐 청년분들 같이 교회 일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37년간 이어올 수 있었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 모델이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 이런 7집사를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로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자, 7집사. 네. 많은 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칭찬받아가고 회복되어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7집사들의 일들. 이 7집사님들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만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고 그 안에서 또 키워가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의 제자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중간에 귀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 역할들이에요. 이게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함께 있고,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깨달아가고, 이것이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같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톱니바퀴를 방금 봤어요, 그렇죠?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연결 뭐라고? 톱니바퀴가 이게 돌아가. 근데 끼끼 막 녹슬고 이러면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들어가지. 거기 우리는 뭘 칠해주니? 칙칙, 그죠? 기름을 칠해주면 그게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죠, 그죠? 기름, 윤활유 같은 거. 이 관계들, 이 톱니바퀴와 같은 우리들 모든 이들의 그 관계 속에서 윤활유처럼, 기름처럼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저일까요? 아니겠죠?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힘이시고, 우리가 서로
서로 역할을 할 때에도 서로 윤활유 있게 서로 하나 되게끔 더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성령님을 마음에 품는 게 너무 그 교회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명이야. 한 명인데 뭐 다른 사람 대다수는 성령 충만한 게 없어. 성령에 대한 마음도 없어. 그럼 제대로 안 돌아가죠. 그 고기는 좀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 바퀴와 연결된 데는. 그러나 이 먼 바퀴에서는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게 되게 중요하구나. 교회에서 그냥 내 마음속에 나는 그냥 성령 뭔지 난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결국 그 교회 전체를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건데요. 자, 교회에서 예배하고요, 가르침이 있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일들, 그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은혜로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고 또 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여야지 우리가 귀한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 우리 이 시간에 1분간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7 집사님들의 선택과 7 집사님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분쟁이 사라지고 또한 아름답게 교회의 일들을 또 잘 수행해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또 아름답게 사랑의 전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성령의 충만한 한 명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귀한 한 명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귀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만들어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먼저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 이 계산제일교회가 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 주님께 더욱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